시간이 되었으므로 같이 함께 수요 말씀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우리의 삶에 참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나감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삶을 살아나가는데 궁극적인 이유요 목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나가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므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눕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며 또한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본이 되고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 영혼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시대에 더욱 영적 지도자의 본이 되는 모습이,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이때에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고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중에 너희들에게 허락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에 대한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그런 자로 주님께서 바꿔주셨지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지만 여전히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혼과 이 육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영으로서 육을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길을 먼저 가는 신앙의 선배들, 또한 양을 이끄는 목자와 같이 양을 목양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누군가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있는 제자는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런 귀한 영적 스승과 지도자가 있는 그런 양들은 아주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존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영적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자들이에요. 너무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는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참 존경함이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귀에서 흘러나오고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건강한 영적 지도자가 없다면 말씀이, 또한 성령이 그 영혼을 이끄는데요. 이 세상을 요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 시점에서 바라보면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영적 지도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또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를 또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요. 그런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존경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 인간적으로 리더십이 뛰어나서 인간적으로 어떠한 인품과 성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존경함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영적 지도자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 특히 12절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참 우리는 그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경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 이 세상을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를 음,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하고 또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혹여나 영적 지도자를 세웠다면 내 안에서 이런 모습이 흘러나오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함이 이 시대에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많은 영적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의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 오늘 12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 우리는 참 그를 향하여 또한 그 영혼을 향하여 존경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떠한 영혼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잘 우리가 또한 분별해야 함이 필요하고요. 내가 영적 지도자로 세움 받았다면 이 세 가지의 모습이 흘러나오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린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건강한 또한 성경을 토대로 바른 영적 지도자는 어떠한 영적 지도자냐? 바로 어, 그는 첫 번째로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이 수고는 인간의 열심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수고는 철저하게 그 영적 지도자가 죽어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함을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없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진정한 수고함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큰 일에 이르기까지 죽음으로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해요. 참 제가 얼마 전에 이 멕시코 안에서 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적 선배가 있는데요. 이 선배랑 함께 청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청소를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은 좀 이렇게 대충 했는데 그 정말 신앙의 선배였던 선배인 목사님이 목사님 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이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어, 완성해 나가봅시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참 저는 그 말이 저에게 비수로 꽂혔고 잠자고 있던 저의 영혼에 아주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수고함. 누구나 작은 일,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일, 괄시하고 홀대하죠. 하지만 그 작은 일을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내가 그 일을 맡는다면, 감당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고라는 것이. 누가 허드렛 일, 작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큰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 말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작은 시간에서부터 큰 시간까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 일에 죽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부활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속해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전달받는 영적 지도자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귀한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저는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았는데요,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이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고, 철저히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내가 죽어지는 그 수고함, 그것이 있어질 때 정말 산을 옮기는, 바다를 덮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도상에서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수고를 이루셨어요. 가장 큰 수고죠. 단 한 번의 그 수고를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죽음의 수고를 다 감당하셨고요. 우리가 해야 될 수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철저히 죽고 부인되어지는 그 수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영적 지도자를 원합니다. 말을 잘하고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하는 그 지도자가 아니라, 물론 그런 지도자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건강한 영적 지도자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고를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멕시코에서 선교사로서 사역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볼 때 이름도 없이 값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와 자리에서 묵묵히 그 수고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저도 그 길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것이 진짜 영적 지도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영혼들, 많은 양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큰 영향력과 그들에게 큰 카리스마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수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은 그때 감동을 해요. 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또한 내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지. 내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수고가 있다면, 그러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강한 영적 지도자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모습은 어, 주 안에서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이 다스리는 모습은 세상에 다스린다는 표현과 세상에서 말하는 견장을 찬 자들,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자들의 다스림과는 달라요. 그들은 내가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아래에서 위를 보며 다스리는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를 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은 자로서 하늘 보좌만, 하나님 한 분만,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 이 세상에서의 다스림과 완전 정반대의 다스림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카리스마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영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데요, 그런 다스리는 모습들은 그를 찍어 눌리는 것으로,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지도자의 다스림은 아래서 위로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높아지는 자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낮아질 거지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리라. 두 번째 말씀처럼 정말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죽었다함을 고백하고 실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게 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얹혀진 그 보좌만 바라보게 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요. 그래서 나는 또한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위에 속한 자다. 라고 그들을 선포하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낮아져 있는 그 죽어 있는 그 자를 사용하셔서 부활로 역사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을 그 죽음으로써 부활로써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그 다스림은 소란스럽고 분란스럽지 않아요. 그 다스림은 온화하고 평온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압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더 강하고 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성된 자로서 그들을 만들어가는 그 다스림. 그 다스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는 이 죽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은 언어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은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 자꾸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음으로 갔을 때 이상하게 그를 따르고 싶어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당신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당신이 될 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게 하고 쉴만한 물가처럼 언제나 그에게 가서 그의 말을 듣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많은 영혼들을 예수 안에서 다스리고 관계 맺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혼란스럽고 정말 세상이 흉흉하다라는 표현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때 정말 그에게 가면 그의 말을 들으면 이미 이루심을 통하여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서로 위로할 수밖에 없고 참 안식의 결론이 난다. 라는 그 다스림을 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위아래를 따지지 않고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나이에 많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남녀를 따지지 않고 정말 이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 리더의 상이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잘 권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영적 지도자는 말이죠. 참 이 부분 제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권면하기 쉬워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권면은 철저히 내가 부인되고 죽어져야 해요. 참 제가 그것을 왜 더 뼈저리게 느꼈냐면 제가 여기 멕시코에 있으면서 많은 신앙의 사역을 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데요. 어떤 형제 자매는
어떤 형제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분에게 간증을 듣고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정이 많아요. 옛사람의 판단과 정죄가 많아요. 참 그런 모습과 그런 모습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 저건 아닌데. 저것은 옛사람으로서 대하고 행동하는 모습인데. 저 결과는 죽음과 사망인데.' 라는 것이 여실히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형제를 위해서 "형제님 그거는 육입니다.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라고 말해 줘야 되는데 제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 핑계를 대는 것이죠. "저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 저분은 나보다 이 선교지에서 선교 하는 시간들이 길었어. 그리고 내가 이 권면을 했을 때 저 형제가 나와 사이가 틀어지면 어떡해. 나를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하게 보면 어떡해." 라는 생각에 휩싸여서 제가 그에 권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의 말에 동조했어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누군가를 권면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으로 육적인 감정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죽어졌을 때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하려면은 내가 먼저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내가 먼저 그 권면을 하는 자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도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죽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옛사람으로 살면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어져야 돼요. 그 죽어지는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어, 그에게 권면할 때 나의 자존심과 그와 내가 멀어질 거라는 그런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어, 나를 위한 것이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 근데 그것 또한 내려놓고 죽음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내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를 권면할 때 그 말은 처음에는 칼처럼 그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의 존재를 확인케 하겠지만 결국은 그 말이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한 저 형제의 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둘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져요.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연륜을 불문하고 그 누구보다 가장 깊은 영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너무 복받은 자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몸된 지체로서 해주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다면 또한 내가 그런 영적 지도자라면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을 예수 안에서 존경할 수 있고 나는 그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12절 마지막에 그렇게 너희가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할 때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진짜 알게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서 많은 관계를 맺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철저한 수고와 다스림과 권함이 서로 주고받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을 때 진정으로 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게 된다라는 원어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존경하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할 수 있고 존경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13절에 말하는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는 그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말을 해서 화목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삶과 환경을 함께 겪기 때문에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예수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화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진정으로 존경을 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 새겨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